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김건수 목사님하고는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주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좀 왜 이렇게 밋밋하죠? 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니까 빈말이라도 참 좋죠. 예, 근데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상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다. 그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아니, 오늘 우리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던 말씀이 너는 물론 거기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에서 복이 될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네 스스로 누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을 세상을 향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동안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어떤 재벌가의 딸이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자살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유산을 보니까 2,800억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20대 처녀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도중에 진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안이 너무 기운다고,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내가 평생을 함께 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다면, 여러분 2,80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07 가방에다가 10,000원짜리로, 지금이야 50,000원짜리 있으니까 그 액수가 다르겠지만 가득 집어넣으면은 그게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2,800억이면 그 007 가방이 몇 개예요? 예. 근데 2,800개 하니까 그거 이렇게 안 오시죠? 예. 놀랍게도 그 당시에 1.5톤 타이탄 트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실으면 500개 정도를 실을 수 있었대요. 그러면 몇 대? 아니, 2,800억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십니까? 예. 5대 하고도 300개를 더 실어야 돼요. 그러죠? 자, 타이탄 트럭이 6대가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새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1960년대에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교수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아니, 신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농담 삼아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요? 예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아시죠? 대답은? 그러자 답이 궁해진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는 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이렇게 반문을 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까? 그렇죠? 답 아시죠?
그러자 대답이 궁해진 학생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묻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하루 종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 기억이 없거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해보고 나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냥 외투를 하나 걷어지고 나가서 벌벌 떨고 있는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몇 푼이라도 쥐어주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어진 것이 자신의 마음에 딱 들 만큼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제 기능을 다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내가 부름 받아서 여기 서 있는 그대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예, 이것은 내일 얘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IAN이 붙어요. 이게 IAN이. 그런데 이 IAN이 따라올 때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와 관련해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음악가를 가리켜서 뮤직에다가 IAN을 붙여서 뮤지션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음악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신학자를 가리켜서는 세올로기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세올로지,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 속한 사람이 신학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에게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보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 교수가 참 복잡하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천천히 입을 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는 그대로, 믿는 그대로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서는 3가지 질문을,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근데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여러분들 거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산에 오르사 주님이 자기가 어떤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은 제자들을 부르시게 될 때에 바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원하는 자들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한 기업 구멍가게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이든 어쨌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뽑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는 이력서를 보겠죠. 그렇죠?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했고 지금 내가 뽑으려고 하는 분야에 과연 특화되어 있는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의 가게에 직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예? 아니, 조금 전에 분명히 이력서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12제자 중에서 그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가룟 유다 한 사람 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일들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단의 전대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회계예요. 총무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7명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어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으면 그날 먹을 게 있는 거고 아니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거기다가 그 이름 중에 드러나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슴 속에다가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푹 쑤시고 군중 속으로 쑥 들어갔던 그런 암살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뭐라고요? 가룟 유다니 이는 뭐 그런 제자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서 그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또 그 당대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스승 밑에 바리바리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싸가지고 가서 제발 저를 좀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에게서 온갖 것들을 다 배우는 것이 그 당시에 제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택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때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모세를 어떤 때 부르시겠습니까? 처음 40년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그는 다음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왕자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수사하기에 능했습니다. 군사를 조련하는 데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모든 공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동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목동 역할을 해요.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배웠었던 수사학이니 군사를 조련하는 능력이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양 잘 키우는 방법. 그런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실 때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한번 점 찍으시면은 도망칠 사람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을 그런 생각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만드시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명단, 그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명단에서 느껴지는 공통점, 그게 뭘까요? 그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아니 평범 이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비범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오늘 우리 말씀에는 너무 밋밋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 are God's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걸작품을 왜 걸작품이라고, 명품을 왜 명품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거 흔히 들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나만 아는 것은 짝퉁이고 나와 너가 아는 것이 명품이랍니다. 그렇죠? 내가 명품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뭘 들고 있든 좀 좋은 거 들었네? 그 정도지. 그런데 짝퉁을 가지고 명품 흉내를 내려면 나는 어때요? 누군가가 이걸 알까 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런 짝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명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마티스라고 하는 현대미술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추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1960년대에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바로 이분의 작품 중에 하나인 르바트라고 하는 작품을 전시했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16만 명인가가 가면서 과연 마티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달쯤 전시가 되었을 때에 그 미술관을 방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린 그림이 이렇게 거꾸로 걸려 있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추상화니까 거꾸로 걸렸든 이렇게 그렸든 그냥 마티스가 그렸으니까 그래서 명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래 나는 이런 존재인데 거꾸로 놓고도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전북 신안에 가게 되면은, 전남 신안에 가게 되면 아페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이 아페도에는 수백 년 전부터 태풍이 불고 나면은 마을 해변가 주변으로 갑자기 어디서 수많은 그릇들이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배가 파손되어서 파도가 일렁일 때 그것에 휩쓸려서 여기 육지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파선한 데서 나오는 그것, 바다 사람들에게 이게 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는 족족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있던 한 청년이 그것을 이거 뭐 깨뜨릴 거 뭐 있나? 갖다가 개밥그릇에다 쓰면 되지 하고는 하나를 주워다가 실제로 개밥그릇을 썼더랍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이제 손님으로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범상치 않은 그릇이 개밥그릇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밥그릇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잠깐 빌려주면 서울로 가서 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빌려서. 그리고 나서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32평 아파트 한 채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지만 1,000만 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할 그때 이 감정가가 얼마쯤 나오신 줄 아십니까? 예, 무려 3억 2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치동 아파트 그 32평 정도면은 한 20억 정도 한다고, 20억? 그런가요? 하여튼 그 정도 한다고 하고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이 그릇 가격이 요즘 시세로 따지면 얼마? 계산 못 하시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잊어버렸으니까. 예, 320억. 그릇 하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1200년쯤에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된 배에서 일본으로 싣고 가고 있었던 그 도자기들이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씩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은 목포 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다시 그런 자기들이 오게 되면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가는 문화재 뭐가 돼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는 개밥그릇 취급받는 그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꿩 농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꿩 농장에 가본 적은 없기 때문에 주워들은 이야기니까 저한테가 실제로 그러니 어쩌니 따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꿩 농장 하면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날개 달린 거니까. 사방이 다 철망으로 막히고, 근데 그 갔다 오신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위에가 철망이 없더래요. 그러면은 날개 달린 꿩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어차피 사육한 뒤에 꿩을 뭐 꿩탕이니 뭐니 그런 것으로 팔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어차피 뭐 이거 쓸모없는 거니까 날개 쭉지를 다 부러뜨렸나? 봤더니 멀쩡하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꿩이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서 기면서 그렇게 사육되고 있었을까? 꿩이라는 동물은 원래가 눈을 들어서 무엇인가 막혀있다는 생각이 들면 절대 날아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시죠? 고개만 탁 쳐박고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놀랍게도 그 얼굴에다가 선캡을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독수리로 만드셨습니다. 온 천하를 날아다니라고 튼튼한 날개를 주셨고, 심지어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에 모든 새들은 나무 밑에 숨어서 오돌오돌 떨면서 이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만, 폭풍우가 칠 때 독수리는 박차고 올라가서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그 독수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는 선캡을 치우시고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해 가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엉뚱한 싸움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서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아니? 자, 우리 다시 말씀 보십시다. 13절. 산에 오르사 자기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기도 전에 오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에 아름답게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부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쟤들과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쟤들을 선택하신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첫째는 친교적 목적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은 늘 임마누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우리 같은 사람을 나같이 못 믿을 인간, 불성실한 인간을 불러서 교제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교의 목적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치 있는 그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훈련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함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물론 12 제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 보여주셨던 하늘나라의 비밀을 삶으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다 드려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는지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아니죠? 아, 다행이다. 그렇죠? 나는 사도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만 사도로 지금 성경에 통칭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요새는 없는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특별히 그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위로가 되죠. 세 번째 복음 전환자로. 자, 여기서는 조금 찔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의 업으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업으로 삼고. 우리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권서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경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성경을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들고 가서 예수를 선포할 수 있어야 이 성경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기서는 벗어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역시나 오늘 우리는 아니지. 그러죠?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 목사와 교사는 두 단어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김권수 목사님 같이 또는 여러 부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만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교회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이메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보면 14번이 등장하는데 여기만 목사로 번역을 했고 다른 데는 전부 목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목자와 교사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가 뭡니까? 바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목사와 교사에만 해당되는 언어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목자의 심정을 가진 교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교사,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온전케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은혜. 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은 바로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 그런데 부러진 뼈를 정상적으로 잘 맞추면 딱 붙어서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만일에 조금 어긋난 채로지만 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긋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뼈를 제대로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그물을 온전하게 수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선하는 일이죠. 수선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그 그물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다 빠져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깊이 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목자와 교사로 부름받아서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에 내 아들, 자식, 딸들 또는 내 윗대로 부모님들 또는 옆에 있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야말로 온전케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바로 나로 인해서 온전케 된 그 성도가 더불어 함께 봉사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주님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바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는 아니지만 수요 기도회 때 가끔씩 성경 강의를 하다가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어떤 예수를 믿는데? 자, 어떤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또 포로기에 돌아왔던 대제사장 있죠? 예수아. 다 같은 예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지 아들이 혹시 태어나게 되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나라 영이야 철수야만큼이나 이스라엘에서는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요? 어떤 예수를? 바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분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예. 바로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영국 교회 방문기인데 바로 그 옛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다가 이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한 채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하노버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문 입구에 그때 방문했던 그때 그달의 계획을 알리는 이렇게 안내판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첫째 주 캔슬, 둘째 주 멤버스, 셋째 주 멤버스. 여기 멤버스는 예배를 집례할 목사가 없어서 멤버들끼리만 같이 모이는 그런 예배입니다. 캔슬은 그나마 모이지 않아서 아예 예배가 없어진 그런 경우. 아니 백 몇십 년 전에 선교사 하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그 엄청난 힘을 가졌던 교회가 지금은 첫째 주 캔슬, 둘째 주 멤버스, 목사도 없어서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130년 전만 해도 부흥의 진원지였던 영국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가이드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하고 계셨던 교회사로 전공하고 계셨던 그 목사님이 하시던 이야기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른 것이 덮어버리는 순간 영국교회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표금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펼쳐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워낙 발전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푹 머리를 숙이고 이 스마트폰을 만지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성경 찬송 다 있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왜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인가요? 바둑 대결해가지고 3대 1인가로 완전히 판판이 깨졌다가 한 번 겨우 이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강남의 모 학부모들 사이에 도대체 그 알파고가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파고가 실제로 있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어느 지역에 있는 이름, 그 학교 이름이 알파 고등학교래요. 야, 그러니 그 순간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목사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를 정확하지 않은 예화를 했다가는 예배 끝나자마자 공격을 당합니다. 실제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 여하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안 그대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약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SBL이라고 하는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라고 하는 그런 성서학자들만이 모이는, 그래서 미국에서 모일 때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한 3,4천 명 신학자들이 다 모입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러니까 신약학과 구약학을 다루는 목사들이 모이는데, 신학자들이 모이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이 한 번 시간에 그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번 SBL에서 역사상 최초로 기립박수를 받은 그런 논문이 발표됐다고. 뭐야 이게? 그 외노라는 성서학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이 감동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기립박수를 쳤다고? 그것도 딱 한 번.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바로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신학 윤리를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6페이지에 달하는 빡빡하게 글씨 채워진 그걸로 16페이지에 달하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성서를 오늘날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런데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를 읽는 방법, 바로 첫째는 리딩 오브 서스피션이라고 해서 의심의 해석학, 의심의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를 자체를 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서 문학으로 놓고 그래놓고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놓고 분석을 하니까 다른 문학작품 분석하듯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써 있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빨간 표지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걸 놓고 실제로 가편 투표를 했습니다. 성서학자들이 양심껏 우리 한번 투표를 해보자. 이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다. 아니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은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니다. 또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거짓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들어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제자들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까? 이렇게 돌을 탁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서, 그만큼 떨어진 데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저쪽에 떨어지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은 누가 들었다는 얘기냐? 그렇죠? 우리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냐 하고 가편 투표를 했더니 놀랍게도 학자들이 평가한 기록으로는 5%만이 진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럼 나머지 95%는 뭐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네들 공동체의 어떤 것을 따라서 했다라고.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faithful reading, 믿음이 꽉 찬 상태로 성경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faithful, 믿음이 full, 꽉 찬 그런 상태.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깊이 있게 다시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는지를 지금 깨달아 아느냐? 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멍에를 메라고? 주님의 그 멍에를 나도 메라고? 그것은 십자가인데 나도 십자가를 메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해석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읽어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자 여러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새는 뭐 농사 짓는 거야, 소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고대 중운동 지방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소 2마리를 한 겨리에 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 2마리가 힘이 똑같은 소를 한 겨리에다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힘이 좀 센 소, 하나는 힘이 좀 약한 소, 이 2마리를 한 겨리에다 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될까요? 소 힘센 놈이 끌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힘이 약한 소는 바둥바둥 하면서도 어쨌든 끌려갈 수밖에 없는, 왜? 한 겨리를 메고 있으니까. 그런데 힘이 센 소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소는 소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서로를 맞춰가는 것을 배워가게 되고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결의를 주와 함께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그럼 넌센스 질문 같은데, 자, 주와 함께 멍에를 매긴 매는데, 나는 힘이 센 소일까요? 힘이 약한 소일까요? 예? 모르세요? 나는 힘이 센 소예요? 힘이 약한 소예요? 예? 약하다고? 솔직히 고백하세요. 내가 약하다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방법대로 해보지.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힘이 센 소예요. 근데 주님은 기다려 주셔요. 이게 함께 매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고 우리가 원해서 어떤 데까지 이르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우리를 부르시긴 부르셨는데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끝부분.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함께 하면서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그때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합니다. 주님과의 교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함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았으니 그 다음은 군사로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참 순종하게 되면 전도도 할 수 있는 환경, 전도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에 합당한 충분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 파송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개혁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것, 그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리랑카에서 사역했었던 D.T. 나일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학자가 복음이란 게 뭐냐,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취할 행동이 뭐냐, 그 전도란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공짜로 얻어먹은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로 가면 너희도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라고.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유익을 얻었습니다. 거지가 공짜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나만 배부르면 끝나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도 어디에 가면 공짜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줄 수 있는 것, 이게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학자니까 그렇게 비유로 표현했지만 그 거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내 배가 부른데
그런데 옆에 보니까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가면 네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한 20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장현대 채플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한경직 목사 기념 채플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채플에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동문이라고 해서 와서 방문해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게 옛날에 있었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가 됐던데. 근데 어느 날 어느 유력한 장로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잘못되었다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십자가를 달게 될 때 어쨌든 나무 2개를 이렇게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인 즉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 대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 아예 십자가가 없나요? 다행입니다. 이런 논쟁거리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뭘 맞는 게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면 십자가면 되는 거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라는 상징을 마음속에 새기는 과정 속에서 이론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형틀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을 매달아 가지고 증거를 삼아 반역할 꿈을 못 꾸게. 그래서 실제로 기록해 보게 되면은 십자가가 어쨌든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새로운 십자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단다고 했을 때 보통 이게 사람 키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얼마나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2m 간격으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150명 이상을 십자가에 매달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300m가 전부 이렇게 해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로 사인데,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감히 반역을 꿈이나 꿀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 반란을 통해서 나사렛부터 시작했던 그 반란에 그것이 그렇게 진압되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사형틀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형틀에 불과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를 던집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르게 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교리적으로 어떠니 신학적으로 어떠니 따지고 앉아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여러분, 십자가가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만큼 하다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야기 2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한 교회에, 스트라스부르크는 지금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때는 프랑스가 되었다가 한때는 독일이 되었다가 이런 도시였는데,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는 그 마당 한가운데에 예수님 상이 서 있었는데, 아마 자애로운 손길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손길 어서 와라.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폭격을 받아가지고 하필 이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두 팔만 복원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둡시다. 교훈을 삼기 위해서 폭격맞은 그대로. 그리고는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손, 이걸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도리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뭔 줄 아십니까? 일꾼이 뭔 줄 아십니까? 위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위포, 아래에서, 그리고 배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가 그랬던 것처럼 배 밑창에서 배 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가 음모에 휘말려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이리저리 팔려서 마지막에는 로마 군 함대의 배 밑창에서 그 배를 젓는 그런 노예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함대 사령관 퀸터로스라는 사람이 부임하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그 군단의 그 배의 성능이 어떤가 그걸 보기 위해서 배를 달려보게 합니다. 그러자 북치는 사람이 구령을 따라서 배 밑창의 노예들에게 노를 젓도록 북을 칩니다. 출항 속도, 그러면 처음에는 천천히 나가니까 둥 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면 전진 속도,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둥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적함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전수 속도, 그러면 이제 더 둥 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충돌 속도, 그럼 이제 둘 중에 배가 어느 쪽이 더 튼튼하냐에 따라서 한쪽은 박살이 나고 한쪽은 건재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정신없이 치는 겁니다. 둥. 자, 그러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북소리를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은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다만 선장이 저어라 하면 젓고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또한 노를 저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도 따져볼 수도 없는, 저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배가 침몰하게 되면 배와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가진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명령에 절대 복종해서 노를 젓는 자유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위탁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고 노를 젓는 일꾼, 오직 그 북소리에 맞춰서 충성할 뿐인 거예요. 이게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 종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 종입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그런 질문, 그런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 죄를. 근데 그 죄가 성서 원문에서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그 포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바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바쁘다. 지금 여러분들 뭐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뭐에? 무엇에?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말 내 마음 심중을 붙들고 있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 소속이 예수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 소속이 되어서 있는 일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일꾼됨 그 자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여기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입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고 고작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노뿐입니다. 이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복받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비밀을 맡았으니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일꾼들 추구해야 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그대로 아름답게 순종하면서 그에 걸맞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